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한 영원 전부터 영원한 영원 후까지 끝이 없이 계속되어지는 모든 세계를 통치 계획 속에서 약속 가운데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통치 법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절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쓰러지는 멸망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며 충종할 수 있는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커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나름대로의 믿음으로부터 지금 즉시 떠날 수 있도록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필요한 만큼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만일 이해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주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쓰러지고 멸망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하심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자기 마음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쓰러지고 말고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한 채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기적을 행한 자 평생 주의 성령의 권능 속에서 기적을 행하고 마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고 또 모범적으로 인정받고 선 것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육신 후에 주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로부터 떠나라 라고 이와 같은 음성을 들어도 과연 이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오늘날의 교회들 여러분 어린아이도 속아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런데 속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소천한 캐나다 출신 피터 베랑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이분은 신앙 경력으로부터 말하자면 저의 신앙 경력의 3배 정도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저의 아버지와 같은 때의 연령이셨고요. 처음에는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로서 왔지만 그는 카톨릭 출신이었고 카톨릭의 모순을 깨닫게 되었으며 카톨릭으로부터의 선교사직을 그만두고 카톨릭을 나왔습니다. 또 일본에 거주하기 위하여 비자 문제가 있었고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서 일본에서 40년 동안 살았고요. 그분이 일본에서 결혼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지 20년 지난 때쯤에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선교사로서 일본에 오기는 왔으나 카톨릭에서 파견되어져 선교사로 온 것이었습니다. 카톨릭을 나오고 난 다음에도 여러 많은 교회들, 개신교 교회들을 다니고 그 교회들을 섬기면서 일반 신자처럼 평신도처럼 주의 종으로서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마치 평신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일입니다. 21년 전인 것 같습니다. 때마침 이분이 우에노 공원에 우리가 전도 집회하고 있었을 때 그분도 어찌어찌 우에노 공원에 왔다가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우리 전도 집회하는 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하셨고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처럼 보였고요. 언제나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욕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평신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이것은 큰일 난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분을 우리 교회 특별 전도사로서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사로 임명하였고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전도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였고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덧 많이 지나서 우리 교회에 오고 10여 년이 지났을 때에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병이 나이가 연로해지면 연로해질수록 지병도 심해져서 심장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나게 초후 쪽 이나게시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병문안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가장 제가 결정적으로 주께서 저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 피타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은 온전한 죄의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완성에 대한 믿음의 준비에 대한 기도를 계속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더 이상 교회에 스스로 힘으로는 올 수 없게 될 정도로 쇠약해지셨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이분을 위해서 중보했던 기도는 죄를 회개하는 것,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여 언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목요일 밤이었는데요. 잠이 들었을 때 주께서 하나의 꿈을 보여주셨는데요. 꿈속에서 피터 전도사님이 그 당시 이미 80세 가까운 연령이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30세 정도의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이탈리아의 멋있는 모델보다도 더 멋진 포즈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젊고 쌩쌩한 모습으로 너무나 멋있는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코가 얼마나 높은지요. 코가 굉장히 높고 오똑해서 제가 언제나 잘생겼다고 했었는데 그러나 꿈속에서는요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생긴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30대의 젊은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더니 저에게 말하길 모든 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다행입니다. 자, 모든 병이 전부 나았다면 이제 교회 열심히 오셔야겠네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아니요. 병이 전부 나았는데 왜 교회를 갑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병이 다 나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기도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주께서 모든 병이 치유받아 건강해졌으면 교회에 와야 할 텐데 왜 이제는 모든 병이 다 나았으니 교회에 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라고. 왜 피터 전도사의 이런 꿈을 제가 꾼 것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터 전도사가 내가 나았다라고 했었던 그 병은 육적인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현실에는 육의 질병으로 입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지요. 육의 병이 나았다면 태어나여 교회에 와야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꿈에서 말한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병이 아니라 영의 병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즉 영의 병, 죄. 영의 병은 죄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회개되어졌다면 교회 갈 일이 없이 아버지의 집에 가야죠. 아버지의 집은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 과연 그렇구나. 우리들에게는 이 육신과 함께 언젠가는 이 육신은 전부 고장나고 낡아지고 또한 이 세상에서의 집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집이 있고 두 번 다시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진짜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믿으십니까? 이 한 장면의 꿈과 피터 전도사님의 신앙생활과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제가 중보했었던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고요. 그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였던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병은 곧 죄를 말하는데요.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해결되어져서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조건입니다. 그 전까지 신앙 경력이 저보다 3배 정도 많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믿으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죄 속에서 살았다면은 구원에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죄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근거가 되어야 할 또한 가장 이 말씀을 토대로 판단해야만 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다라고들 말하는데요. 산상에서의 설교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설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제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구원의 기준을 사람들을 나름대로 만든 오늘날을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의 교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진실로 믿음은요. 영원한 인생을 걸고 온전히 추구해야만 하는 것인데 기준이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설령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역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죽을 때까지 행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것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 부분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가 이미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상태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더라도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여러 많은 의미에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일정한 부분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해서 권능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기적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자니까 혹은 건강하니까 혹은 신앙 경력이 기니까 이와 같은 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꼭 작년 5월부터 전도사 예수님 영접하고 딱 1년째 되는 엊그제군요. 저녁 7시가 지났을 때에 예수 영접한 지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한 도다카 이치로상. 이분은 도다카 형제의 아버지인데요. 자, 일어나십시오. 이 성도입니다. 도다카 히로카즈 형제입니다. 도다카 히로카즈 형제는 왜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버지 장례식에 안 가고. 화요일이군요. 우리 히로카즈 형제의 아버지 되시는 이치로 성도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요. 예수님 영접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에 소천했습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쯤 이 히로카즈 형제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께 찾아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달까지 몇 번이고 병문안을 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 때부터 이 병원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면회를 할 수 없다라는 방침이 세워져서 찾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는 거의 매일 이치로 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문안은 가지 못한 채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지난주 이제 얼마 여명이 남지 않았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그러니 면회 오라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더니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기도 인도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츠로상을 위해서 제가 했던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하는 것,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어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죄다라고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런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가르쳐주고 마지막에도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였고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벗어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계속 중보를 했습니다. 지지난주 그렇게 면회를 갔고 바로 지난주 목요일 다시 병문안을 가려고 했는데요. 차가 없어서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언가 영문이 있으시겠지. 지금은 인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전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가 있는 동안 혼자 병원에 갔다 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주의 뜻이라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날 우에노 공원에 가게 되었고 오카치마치라 하는 곳에 용무가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사모님과 함께 오카치마치를 들렸는데 갑자기 서전도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도다카 형제가 전도 집회에 왔는데 아버지 쪽에서부터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이니까 빨리 병원에 오라고. 그런데 이 도다카 히로카즈 형제가 병원에 가지 않고 전도 집회에 먼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지시가 무엇인지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먼저 전도 집회에 왔다는 겁니다. 전도 집회에 왔지만 아버지가 위독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병원에 가라고 전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고 운전을 하면서 오카츠마치로 막 가려고 하는 그 20초 30초도 지나지 않은 순간에 눈앞에 경찰차들이 몇 대나 주차하더니 오카츠마치로 향하는 큰 길이 23년 만에 처음으로 봉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길로 경찰들이 안내를 하는데 이 순간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전도 집회할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원 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내가 오카츠마치를 가려고 하니 그 길을 막으시고 유턴해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이 30초 만에 제가 금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전도사에게 전화 걸어서 도다카 형제 아직 공원에 있느냐라고 하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가지 말라고 해라. 내가 공원에 들려서 차에 태우고 함께 병원에 가겠다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형제를 태우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 순간부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요일 날 가려고 했으나 목요일 날 만일 갔다면 이 도다카 형제가 믿음을 보일 찬스가 없었겠죠.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갔다가 금요일 날 갈 일이 없었겠죠. 목요일 날 갔으니까. 그러나 목요일 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가려고 했을 때 바로 금요일 때마침 위독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아도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지 않고 먼저 전도를 하는 곳으로 왔다는 것. 이렇게 그가 믿음을 보였다는 것. 이 이치로 형제는 위독한 상태이고 아직 자기의 믿음은 견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중보의 힘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보하는 아들이 이렇게 믿음을 먼저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중보 기도했지만 사실 아들이 가장 아버지를 향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절실하게 중보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 이 형제의 이 아들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로카즈 형제 제가 쓰다듬어주면서 얼굴을 오늘의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먼저 주님을 택했으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분명히 이 믿음을 보고 아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위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 형제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이 어린 아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임종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먼저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먼저 전도 집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금요 전도 집회 때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면 주님 인도해 주시오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 기도를 해놓고 그 다음날 금요일 오카츠마치에 용무가 있어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큰 대로를 경찰차들이 봉쇄하게 하시고는 우회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리하여 제가 도다카 형제와 병원에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주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으시기를. 주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또한 중보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 중보의 기도가 중요한지 한 사람의 생명과 운명이 중보하는 기도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 본인은 1년 전에 예수를 영접했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본인의
원하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주위에 중보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가르치고 했던 거였죠. 마치 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인도해 주는 것처럼 죄에서 아버지가 벗어나 회개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케 하셨고 하나부터 열까지 육신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온전히 사함 받은 순간 주께서 도닥가 아버지 형제의 아버지를 하늘로 데려가셨는데 제가 이 형제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더니 정오 12시였습니다. 기도해주고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집회 때 이것을 간증하고 모두 함께 도닥가 형제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우리의 기도가 끝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소천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 인해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모든 상황들이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 거듭나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성화의 과정, 성화되어지는 하나하나의 여정 보이지 않으십니까? 본인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는 없죠. 왜냐하면 이분은 병원에 입원하여 누워있는 상태이니까요. 기도는 했겠지만은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달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랄지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죄에서 떠나고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이니까요. 자, 피타 전도사가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그가 마지막에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제가 계속 그분을 인도했던 것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죄에서 벗어났다. 모든 병에서 치유받았다라고 그가 꿈에서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한 순간 이제 모든 병이 고침받았기에 이제는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죠. 영적인 병, 죄가 다 해결되어지면 교회에 갈 필요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자들, 죄 사함 받은 자들은 더 나은 곳,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고 가게 되는 곳, 하나님의 천국, 새로운 성 예루살렘, 제3하늘 낙원이라는 것.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는 그 낙원이 이 지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만나겠지요. 먼저 그 나라로 간 믿음의 가족들과 조상들 다시 만날 때에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울면서 아마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들아, 너로 인해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지면 영원한 헤어짐은 없습니다. 잠깐의 헤어짐은 있을 수 있으나 영원히 다시 헤어지지 않게 재회하고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가장 최대 목적을 두시고 오늘도 내일도 비틀대지 말고 잘못 가지 말고 오직 똑바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소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죠.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다 똑같이 보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인생이 화려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막상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자,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저는 돌아왔지만 아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했답니다. 간증했죠, 저한테. 거짓말 아니죠? 진짜입니까? 진실로 몇 번이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때까지 아버지를 위해 여러 많은 온 힘을 다한 이 형제의 이 효도가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의 불 속에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마음에 얼마나 큰 빚이 있고 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족이
천국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저는 저의 어머니와 저의 아버지가 천국에 간 다음에도 아주 무거웠었던 짐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했습니다. 정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아버지 때문에 깊은 근심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완고한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기도의 기도를 더욱 거듭하여 기도했더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완고했던 아버지도 91세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죠?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고집 피우더니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왜 그렇게 고집 피우고 왜 그렇게 강팍해서 아들이 말하는 말을 왜 안 들었습니까? 지금은 아들 때문에 천국 가서 기쁘죠? 지금 보고 있죠? 라는 말을 제가 장례식 때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보일 리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목요일 차가 없어져서 병원에 가는 길이 막힌 그 순간부터 금요일까지 히로카즈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함께 기도했었던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막상 때가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도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나름대로만 삽니다. 마지막까지 했었던 것은 1년 동안 계속 병상에 누워있던 이 구원받은 사람도 60년 동안 여기저기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육신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었으나 결국은 세상에서 살았던 이 피터 전도사도 마지막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전했던 것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온전한 죄의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중점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마치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과 같이 불가사의한 기적과 권세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 안에 무언가 죄가 남아있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 중에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입술에 두시고 되새기시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혹시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대로 죽으면 나는 혹시나 위험하지는 않을까 늘 나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악이 남아있다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다가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어가는 그런 꿈을 꾸시죠?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평안함 속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문득 깨닫고 보니 불 속으로 던져진 운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찌하시렵니까? 숨어있는 죄를 보지 못한 채 평생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다가 착각 속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지우지 않는 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죄라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사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아멘. 죄를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드린다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 죄다. 그리고 죄는 불법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왕이라 부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은 모든 주권도 모든 통치하심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통치 계획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 인생 내가 주가 되어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신앙의 모양조차도 내 나름대로 살고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직도 주가 주님이 되지 못한 채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아직도 자기 인생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죠. 그러니 자기가 아직 주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불법이며 대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말을 했더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죠. 이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주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크리스찬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분 감정대로 말하면은 결국 사단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을 만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다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믿음의 시작이 되며 또 그것이 믿음의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명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빛바랜 가르침이 되어 사람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오히려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오늘 주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은 사람들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었죠.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운 자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적과 권세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맛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다른 크리스천들보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이 되며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천국에는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이건 그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천국은 죄가 용납되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거룩히 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정해서 살 때 그 제 각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양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나갔던 그 길, 그리고 그렇게 했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도 아직도 그 죄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다면 이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의 죄까지 저절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죄에 있는 자들도 다 천국 가겠죠. 그러나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죄에 있는 자도 천국 간다라는 약속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뉘앙스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성경 읽고 계십니까? 성경 읽고 있습니까? 마치 성경 읽냐라는 질문에 처음 듣는 질문인 것처럼 어리둥절해 하십니까? 성경 읽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 혹은 취미 삼아 그냥 소설책처럼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고 있다면 믿어야죠. 믿었다면 그대로 행해야죠. 행하지 않는다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고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바로 두 달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이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 부디 죽지 말고 살아 있으십시오라고.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입니다. 부디 죽지 말고 살아 있어라. 지금 죽으면 안 된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부디 죽지 말고 살아 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죄를 가진 채로 죽으면은 끝이기 때문에 제발 살아서 죽지 말고 살아 있어 달라고. 살아 있을 때에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찬스도 남아 있는 것이니까요.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여도 좋고 옆 사람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부디 이대로 죽지 말고 살아 있으십시오. 어떻게 될 때까지? 모든 죄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모든 죄를 다 계산하고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자로 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대로 죽으면은 안 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채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지 않으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인 랍비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단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임박할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렇다고 너희에게 말했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죄가 있는 채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자녀인 채로의 상황이라는 것이며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라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죄도 모릅니다. 얼굴을 거울에 비춰 어디에 무엇이 더러운 게 묻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아 그 강팍한 마음을 부수지 않은 채 어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먼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경고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 상황이 변함이 없죠.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실로암 탑이 무너졌죠. 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죽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셨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저 실로암 탑에 깔려 죽은 18명만이 무언가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저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깊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이 쓰러져 죽는 것과 똑같이 그 쓰러짐이 심하며 비참하게 쓰러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저들을 도우실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가 되는 성화의 과정이며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해결해야만 할 문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다 하면 뭔가 그것만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죄에서 벗어나는 자,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믿는다 한다면 그런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탐욕이며 정욕이고, 탐욕은 우상숭배죄와 같다였죠. 탐욕의 죄는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탐욕이란 무엇일까요? 알기 쉽게 성경은 말씀하셨죠. 민수기 11장 3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었죠. 그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셨던 식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죠. 아침 저녁으로 기적 가운데 살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으로 주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몰랐고, 기적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몰랐고, 기적을 체험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저들은 만나만 허락하셨으나 만나 이외에 야채, 마늘, 고기 등등을 구하며, 그 당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을 구하며 불평불만을 말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쓰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을 묻은 무덤을 가리켜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탐욕이냐? 허락받지 않은 것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시면 탐욕은 우상숭배죄와 같다라고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탐욕의 죄이다. 탐욕의 죄는 우상숭배죄와 같다. 아멘 되십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내 나름대로 기준으로 사는 것이 바로 탐욕의 죄라는 것,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죄 속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갑자기 어딘가에서 죽게 된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나버릴 겁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 속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경고했습니다. 부디 이대로 죽지 말고 살아 있으십시오라고. 왜냐하면은 이대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회개할 찬스조차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디 살아남으라고, 죽지 말라고. 지금의 죄를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으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이렇게나 확실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며,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는 밤에 자지 마십시오. 잘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보일 때까지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합니다. 주께 구하고 깨달음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오지 않으시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모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으며 그 심판의 무서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도 전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사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잘못에 대하여서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라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하늘로 부활하여 올리우시는 대신에 당신의 영,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잘못된 판단 속에서 모르기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지요. 어찌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미움받으시고 이 땅에서 죽임 당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7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할렐루야.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죄를 경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은 마지막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와 타협하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한 결과는 스스로가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세상에 달려갈 찬스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아직 나에게 주어진 게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에 교회라고 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교회들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고 경고하지 않는 교회나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방인,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불법자로 비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자들입니다. 평안하게 고통 없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난다면 두 번 다시 찬스가 없을 겁니다. 일본에는요, 세컨드 찬스라고 하여서 죽고 난 다음에도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가르침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은요, 금세 사람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사탄은 방해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세컨드 찬스는 없습니다. 당신이 육신에 살아있을 이때야말로 가장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 동안, 이 날들 동안 모든 죄를 회개하여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목사들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 교회에 간 적 없다 할지라도 병상에서 누워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병상에 누운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도다카 히로카즈의 아버지도 죄를 온전히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6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마음대로 믿었고 내 뜻대로 살았던 자가 그대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피터 전도사님도 겨우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겨우 죄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천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피터 전도사의 꿈을 목요일날 밤에 꿨는데요. 3일 후 주일날 되는 아침에 갑자기 피터 전도사에게 전화가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주일날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는데 갑자기 피터 전도사에게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리 전화벨을 길게 울려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꿈꾼 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렸더니 전화를 누가 받는 겁니다. 누가 받았냐면 장녀, 딸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했었던 참이었습니다. 사실은 30분 전에 아버지가 예수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그렇습니까? 실망할 일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간 기도했습니다. 3일 전 내가 꾸었던 그 꿈은 역시 하나님이 저 영혼을 인도하기 위한 꿈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전화하고 싶어졌던 이 감동도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구나.
저는 제가 이런 것을 다 깨달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룩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60년 자기 삶을 산 사람도,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흐름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의 청산을 하고 죄에서 떠나야만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오히려 평안하게 있다가 죽는 것보다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이 더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나라의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때로는 악한 자를 사용하실 때도 있고 또 선한 자를 사용하시며 그렇게 선한 자를 통해 혹은 악한 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마치 밭을 가는 농부와처럼 가시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밭을 갈고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밭을 갈고 갈아서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그러나 씨를 뿌렸을 때 돌이 있거나 딱딱하면 혹은 가시가 계속 남아있다면 말씀이 씨를 뿌려도 단 한 알의 미랄도 얻을 수 없으니까 밭을 가는 농부처럼 이 모든 비유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완악함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뜻을 따르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들도 다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저 밭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닌 겁니다. 잘 열매 맺는 나무는 더욱더 비료를 주고 손질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이것은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어찌하면 축복받고 어찌하면 잘려나가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내 나름대로 사는 것, 내 믿음대로, 내 나름의 기준대로 사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것. 이런 믿음의 상태라면은 평안히 어느 한순간 잠자듯이 죽는다는 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겁니다. 차라리 병에 걸린더라도, 차라리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그리하여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 죄를 찾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끄집어내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행복한, 자기를 가장 안전한 자로 만드는 확실하게 생명의 구원으로 향하게 하고 달려가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모두가 아멘하죠. 죄 속에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설교는요, 사탄의 나팔수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절로 사함받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죄 속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나의 노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회개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하심으로 사함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받아서 나를 돌아보고 주께서 열어주신 길로 나아가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면 제가 마이크 뺏어버릴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마이크 잡았다고 마음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2000년 지나도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모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저절로 용서받았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함받은 게 아니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열 수 없는 구원의 길이 열렸을 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제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찾아내서 회개하고 예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도중에 하찮은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도중에 쓰러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어렵습니까? 음미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의 권세가 내 안에 임했다 할지라도 만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이 안 보입니까? 왜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왜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말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합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했다고 해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전한 자는 대심판과 관계없이 천년왕국 전에 먼저 심판도 없이 불못에 던져진다. 거짓 선지자들은 먼저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이 있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남아있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회개하고 죄를 벗어나고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누구라도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쫓지 않는 자는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문전박대당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죄를 가진 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어른들이, 왜 목사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을 읽지 않고 교리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왜 성령도 우리에겐 필요할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비춰주셨기 때문에 빛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은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삶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가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천국까지 갈 동안 우리는 자력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거듭난 삶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완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알기 쉽습니까? 정말 말씀대로입니다. 큰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죠. 그러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세상에도 없으며 사람에게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 힘은 성령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짓는 삶을 산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매일매일 주의 성령으로 죄에서 벗어나 내 나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으로 돌아가셔서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믿음의 완성이 살아있는 이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난 뒤 육신을 떠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고자 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